할렐루야.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의 생명으로 약동하는 이 복된 계절에 저희들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사순절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자 애쓰지만 늘 넘어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마음을 구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회의 약자인 과부와 고와 안진뱅이 맹인들과 함께 하시며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를 찾아와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권세와는 다른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의 질서로는 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얼추할지 몰라 무겁고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듣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3월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십자가의 형상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에 살을 찢어가며 나를 위하여 다 내놓으신 이 주님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들여 이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의 어려운 세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것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사 뒤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학문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2010년도 3월 22일부터 60부작으로 상영이 됐던 동의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청률 한 30%를 오르내렸던 아주 화제작이었죠. 저는 전혀 드라마 같은 걸 안 보니까 하도 화제가 되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시대 19대 왕이었던 숙종왕 당시에 장희빈을 둘러싼 궁중의 음모에 대해서 제작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고는 이 숙종왕, 정말 이 숙종왕은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아주 엄격하고 근엄한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숙종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장마당에 나와 주막에서 하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면서 낄낄대고 웃으며 다니기도 했고 하녀들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종왕에게는 깨방정 숙종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게 돼요.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엄격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기대를 깨고 이런 그 숙종왕의 이런 모습이 그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시청률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늘 규범에 묶여서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른 데가 있어야 돼요. 헤어스타일을 좀 지지고 볶든지 염색을 하든지 패션 스타일도 좀 다르게 입고 다닌다든지 그래야 시선을 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격식을 파괴했다라고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파격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파격이 사람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관심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예측 가능한 사람, 늘 그 범위 안을 못 벗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종 이 기대를 깨는 모습,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재미나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 저 노회 사무실까지 가려면 남부순환도를 타고 가야 돼요. 끝까지. 가다 보면 길 양옆으로 그렇게 교회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큰 교회도 있지만 2층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가다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교회 이름이 제일 긴 교회를 봤어요. 2층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뭐냐?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예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 유리창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렇게 교회 이름을 썼어. 그런가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교회 이름이 짧은 것도 거기서 봤어요. 한 글자야 교회 이름이. 그 뭐냐? 그 교회. 야, 어느 교회 갈까? 그 교회 가. 그래 이제 아주 그 말이 되더라고. 왜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왜 그 두 교회는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있을까? 우리 교단도 아닌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이름 자체가 파격이야, 파격.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재밌네.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파격적 행동은 은혜를 받는 일에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남다른 데가 있다는 겁니다.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기도 하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어떤 파격성 때문에 이들이 남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너무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읍의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위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상식적인 공무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하면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딱 공무원을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면 먼저 명함부터 이렇게 좀 저 아무개입니다 라고 그래.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앉으시죠. 그리고 또 차를 한 잔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아주 자세가 세련되고 아주 부드러워요. 그럼 이분한테 내가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얘기를 자꾸 깊어가다 보면 일정하게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 선을 안 넘어가.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분 보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일은 도무지 안 하는구나. 자기가 손해볼 일은 절대로 안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을 가리켜서 철밥통이다, 탁상공론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해요. 이게 공무원의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도 고위 공무원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세무 공무원이다 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얼마나 철저하고 백성들 앞에 엄격했겠어요. 일체 양보도 없는 겁니다. 세무 공무원은. 만약에 세무 공무원이 사람들 앞에 물렁물렁하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마치 냉혈동물처럼 엄격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그는 독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돈을 걷어들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 앞에서는 물렁물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는 냉혈동물처럼 한 채 양보도 없이 아주 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가리켜 매국노라고 불렀죠. 자기 동족도 생각하지 않는 로마쨉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삭개오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 안 들었겠어요? 여리고에 자자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한 번은 기회가 되면 보고 싶은 마음도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간 데 보니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뒷전에 서서 이렇게 보니 도무지 자기는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럴 때에 이 삭개오가 뜻밖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큰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생각했던 이 삭개오 세리장의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보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몰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세리장이 어린 아이들처럼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끙끙거리며 땀을 흘리며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세금 잘 걷기로 명성이 높았던 이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어린
동심에 남아있다고 하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얻은 것은 이 파격적인 행동 때문이었어요. 파격적인 행동.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였을까?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 선에서 모든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 규범 안에서 우리도 행동했을 거예요. 발뒤꿈치를 들었을 겁니다. 목을 뺐을 것입니다. 좌우좌우 엎드려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나도 살폈을 것입니다. 어떤 장이면 돌이라도 높은 곳에 딛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죠. 돌아가야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이에요. 그러나 이 격을 깨트리는 걸 우리는 파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삭개오의 행동은 파격적인 겁니다. 삭개오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대면하게 돼요. 그때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저들은 군중을 이루면서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그랬어요. 이럴 경우에 수천 명이 모였어도 한때의 군중에 불과한 겁니다.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거기에는 한 개인의 인격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군중 속에서는. 그러므로 이 군중들 틈에서 나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해야 한 사람의 개인적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격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회학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목회자가 몇 명 정도의 성도를 목회하는 게 가장 적당하냐? 한 300명이라고 그래요.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를 정도가 되려면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 그 이상이 되면 이 목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양의 이름을 몰라.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 자, 그러다 보니 저도 경험하는 게 지금 코로나 이전은 한 1000여 명이 우리가 들락날락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배 때 막 구름 때 관중들이 막 몰려오면 군중이 몰려오는 거예요. 군중이. 나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몰라요. 그래서 300명 이상이 되면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가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난 설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유별나게 내 기억에 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누구냐? 유별을 떠는 사람들이에요. 뭐 찬송을 괴상하게 부른다든지 기도를 뭐 별나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도 개회 찬송할 때 꼭 2절 부를 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어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 몰라. 2절 내오는데 문이 삐 열려 아무겠지 하면 틀림없어. 그걸 우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 어쨌든 유별을 떨어야 우리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성도들은 군중 속에 숨기를 또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성도들은 개척교회는 잘 안 가는데 왜? 거기 하면 숨을 데가 없어. 뜨가서 앉으면 다 쳐다봐. 그래서 큰 교회는 군중들 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부담도 없어. 그래서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군중으로 남아있어요. 군중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나무 위에도 올라갈 수 있는
파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남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군중 속에 묻혀있는 군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시나리오 각본에 지나가는 사람 1, 2, 3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파격적인 은혜를 받기 위한 용감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의 이런 파격적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파격적인 은혜를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솔직한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1박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파격적 은총에 대해서 삭개오 자신도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과 2, 3분 대화하는 것도 특혜인데 1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놀란 사람들은 군중이 더 놀랐어.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리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에서는 또 하나의 파격적인 이 사건이 또 벌어져요. 뭐냐?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여리고 지방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을 따라 바디메오도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 군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고,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가고 싶었지만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파격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있는 것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파격적인 행동이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그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상식이에요. 상식. 일반 격식이에요. 예의예요. 만약에 누가 여기서 이상하게 오면 다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 상식선에 내가 그냥 주저앉았다면 우리는 군중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한 옥타브 더 올렸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더 크게 소리질렀어요. 그게 군중에서 나오는 용감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소리 지른 걸 보고 바디메오가 징그리 간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조용히 해! 다 그럴 때 어우 쪽팔려 이러고 입을 뚝 다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냥 군중이죠. 군중.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받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냥 군중 속에 한 사람 묻어 있는 겁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 앞에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있고 그렇게 내가 상식적 선에서 내가 의사 앞에 앉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의사가 옷을 벗으라면 벗어야 되고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려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병을 고치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바다에 내 몸을 던지는 파격적 행동이 없어요.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걸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아유, 찬스를 놓쳤어. 그러면 사람들 안타까워요. 아유, 그럼 나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분 다 조용하고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 많고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 그런 사람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런 면이 있었네. 아유, 저렇게 어린애 같아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성경에 보면 큰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파격적 행동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들것에 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립니다. 이거 상식적인 건가요?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주인도 상에서 떠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아도 와서 또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그것도 파격적인 겁니까? 우리 같으면 시험 들어서 갚버리죠. 또 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 부정의 병을 걸린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져요. 이게 평범한 행동일까요?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자기 하인의 종을 고쳤던 백부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크도다, 헬라어로 메갈레. 메갈레는 말해서 메가톤이라고 영어 단어가 유래 나온 겁니다. 너 믿음은 메가톤급이구나. 그 칭찬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야이 회당집의 집에 가서 달리라고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파격적인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파격적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앞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파격은 없어요. 때문에 우리 주님은 파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파격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느냐, 이 파격을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이 나사렛 청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파격적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나오게 되면 이 파격적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수천 명이 몰려다니는 그 속에 나 한 사람 끼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냥 한 덩어리에 밀려다니는 군중으로 산다면 우리는 안 되죠. 보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파격적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산절 기간에 우리의 눈 초점을 십자가에 맞춰야 되겠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이 파격적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의 은혜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군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파격적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군중 가운데 한 인격을 발견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왜 우리들은 아직까지 군중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가장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느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파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파격적으로 당신 앞에 다가오는 불쌍한 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군중처럼 물결을 이루며 찾아다녔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격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간 사람들입니다. 세상 논리와 상식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군중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보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파격하며 다가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구름 관중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파격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에서 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이와 같은 은혜 저들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특별히 평생에 있는 유현철 집사님에게 이 파격적 은혜가 정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다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 이번은 5번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십자가를 주시기 위하여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이번 수요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고요. 4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소회의실에서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입교 세례 다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4월 월상 예배가 이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는데, 이번에 드려진 월삭 예물은 우리가 성가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우리 유연철 집사님 치료비를 위해서 다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제도 영상을 보냈지만 그 재활훈련이라는 게 참 오랜 세월 걸리는 거예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요. 제 아버님, 어머님이 다 혈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죠,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두 네 분인데 우리 성도교회가 물론 물질을 우리가 헌금한다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간다고 우리의 거기에 정성과 나의 그 사랑과 나의 기도를 다 묶어서 이렇게 물질 조그만 거지만 전해드리면 얼마나 힘과 용기를 그분들이 얻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월삭 때는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 한번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가 돼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로 좀 믿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담당 부서는 제1, 2 남선교회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태국 선교사님이신 윤재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거기 가서 헌당식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게 이번에 또 일이 있어서 나오셨더라고요. 한 달. 그동안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열립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특별 특송 맡은 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제2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모리아홀, 제4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다사랑 카페에서, 또 권사회 원래도 있습니다. 저녁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춘계대 신방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28일, 29일, 12, 15구역입니다. 지난번에 광고한 대로 바리스타 교육을 신청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오늘 첫 모임을 오후 1시 다사랑 카페에서 있다고 그래요.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누구나 다 참여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걸 뭔가 배워두면 하나님이 쓰실 기회가 자꾸 생겨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냥 잠자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뭐 쓸 데가 있어야지. 근데 이런 거라도 해놓으면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는 늘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데 참석하셔서 좋은 기회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카페도 이제 한 21년이 되다 보니 다 썩었어요, 가구가. 그래서 그 가구도 싹 바꾸고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교회 요람이 늦게나마 발간됐습니다. 한 분씩 받아가시고 옛날에 요람들은 다 교회로 내주시면 우리가 다 폐기 처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워십 정기 예배,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위드 워십. 그러니까 위드라는 내 말은 그런 것 같아. 함께 경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위드라는 그 전치사가 그거 아니겠어요? 학생들과 청년이 함께. 그래서 이렇게 소통의 고리를 삼고 서로 끌어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이번 목요일 7시 반 새벽 기도에 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축하해 주고 시간 있으면 참석해 주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설교도 들으시고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군중에서 뛰어나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나를 위해 예배 주신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